할렐루야.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모닝글로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요나서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본문의 요약에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요나의 멸망 선포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읍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철회하신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은혜를 허락하시자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우치도록 하신다. 우리가 전 시간 어저께 요나 1장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며 기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현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무를 맡고, 이런 케이스의 이야기들이 또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와도 또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 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문명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저 큰 성읍 니느웨, 5대 제국을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규모와 크기 부분에서 5대 제국의 그 건물들, 신상들, 많은 조각상들을 따라갈 수 없이 사실 보입니다. 큰 우상을 만들고 큰 규모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한 늙은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러면 참 이 의미가 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은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대적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를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또 만약에 요나의 마음이 규모나 화려함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처럼 또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쨌든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기 싫었다는 걸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요,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 이제는 뭐 물고기 뱃속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인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를 걸어서 그냥 선포한 멸망의 선언에 5절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딱 하루 사역을 했는데 도시 전체가 회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나.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이런 상황들을 또 연구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천체 현상, 당시의 전염병, 하여튼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묘한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딱 하루 만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상황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왕부터 시작을 했어요. 7절에 보면은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악한 데서는 떠나가라.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시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엔 대적이고 원수고 가장 악한 도시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급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에 신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듣지 않겠지. 어저께 교정 선교회의 어떤 그 콘서트 현장을 잠깐 듣게 되어졌는데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리어 영혼의 감화를 주고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며 그런 역사들.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겠지. 혹은 저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해서 좋겠다 하는 그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돌이킴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돌이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의 선언이 거두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키면 살아난다라는 것이 성경 주제의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한지라. 니느웨 백성들은 이것을 믿었고요. 말씀 그대로 믿었고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4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40일 동안에 니느웨는 변화를 일으켜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뻔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 드디어 벌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정말 인애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돌이킬 때 살리시는 하나님, 니느웨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4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4장 1절이 상상도 못한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서 내가 도망갔는데 결국은 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셨군요. 난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앙금이 있는 사람, 원수가 되어버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크게 받는 모습 보면 그걸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원수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희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성이 있어요. 좀 내 편 좀 들어주고 내 속 좀 시원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나의 하나님만 되면 좋을 텐데, 저 원수를 저렇게 축복해 주다니. 요나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큰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못 참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낫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원수를 갚던지 해야 될 텐데 원수한테 은혜라니요. 이게 내가 내 사역 때문에 또 은혜를 받다니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조용하게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성내는 게 옳은지. 가인에게도 그러잖아요.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은 것 같지가 않구나. 요나는 쉽게 화를 내는데 요 장면에서 하나님이 성을 내시지 않으세요. 그 상태를 그냥 객관적으로 잠잠하게 요나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말로 하고 또 박농쿨이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마음을 또 변화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정말 어떻게 되려는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뜨거운 태양빛,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혼건한 가운데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니까 이게 햇볕이 가려지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작은 것에서도 이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를 위해주고 또 환경이 좀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주고 하면 이게 참 기쁜 거죠. 그래서 막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훈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했어요.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면서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면서 요나가 아주 혼곤해졌어요. 혼미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죽기를 또 구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힘듦에서도 요나는 또 불평을 합니다. 화내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고 뭐 이런 것이 또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면서 나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번에는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깨달음의 질문을 두 번째 또 합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게 지금 화낸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기 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괴로우면 타인을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의 습성이에요. 어린 나이의 습성. 그래서 꼬마 아이들은 자기가 힘들 때 옆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울어버리고 땡깡 부르고 속상해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 안에 있는 유치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요나서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면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사랑과 구속의 계획, 니느웨 백성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스라엘과 민족에 대한 마음만 바라보던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오. 올라오라, 이스라엘만 올라와서 이렇게 이곳을 귀하게 여기라 했던 그런 민족 출신인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초점보다 넓으시고 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경험을 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요나서가 교훈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또 후대에 역사적 교훈과 예언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요나,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가 싶을 정도. 그 나라의 출신의 그 나라 예언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의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마저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시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고집부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 사역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좁아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좁아진 시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가족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친척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파 니파 분열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원수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 사랑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즌 안에 연말연시 시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은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보현센터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기간이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예배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함께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비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